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6월절 밤을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설교가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 제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있겠지만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요한복음만 보면은 과연 성령께서 뭘 하실 것인가? 또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 건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3,000명 그리고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또한 기도로서 나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며 또한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힘 또한 성도들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시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이죠. 그렇다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즉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십니다. 그때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지를 피력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도 결국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서도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